우리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내용까지를 4장을 통해서 14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설교를 대부분 다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찬찬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반역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때를 기다리셨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부활할 때 그 모든 시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아들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최고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고 있을 때 이 십자가가 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을 때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셨지만, 결국은 죄악된 인류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대가 크셨죠. 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유로 너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뽑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왜 저런 제자를 세웠을까? 왜 저런 사람들을 세웠을까? 주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런 제자들을 선택해? 이런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탁월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정말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왜 저런 사람을 세운 거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실 때는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거 깨어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없는 사람을 차라리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제자가 스승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께 물들어야 되는데 물들지 않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으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물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40-50년 다녀도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께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생각해 보는 건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뜨리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주님께 물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앞서고 나의 뜻이 앞선다는 게 뭐냐 보면 주님께 내가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죽으신다는 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올라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드러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정도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정말 싫다 이제 가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품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와 함께 정말 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지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몸소 정말 그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자신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떠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보다 더 어쩌면 어려운 상황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것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러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했지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도 하게 될 거고 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나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모든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다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정말 나의 영광을,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성숙하여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성숙해서 함께 연합을 해라.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춘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춘다면,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진리.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균형을 맞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빠져 있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 양육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참 위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데, 미성숙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사랑이 전부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전부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사랑과 진리는 일치된 명예에 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어린아이처럼 개인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지금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결국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대상이었지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인 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 자신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7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이들도, 제자들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통해서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리도록 해달라는 겁니까? 제자들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영혼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가 뭐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5절과 26절 말씀에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얘기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을 정말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정말 또 자신이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17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준 이유가 뭐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 사랑으로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뭡니까? 자기 사랑으로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지며,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경쟁적 상대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지도 못하고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광을 살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너희는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숙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난 뒤에도 흘려버리면 결국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같이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지만 우리의 사역터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려면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한복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도 구원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도 못 살아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탓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사람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안 돌아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핑계 넘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 힘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 속의 성도로서만 남아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반역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자기 품 안에만 둡니까? 그렇게 키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품 안에만 두고 자식 키우면 내 자녀들 영적 성숙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린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들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부터, 너희를 불렀을 때부터 너희들은 내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물고기 남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결국 뭡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구로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언어로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돌아올 사람들까지 다 기도하는데 우리까지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돌아옴까지 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 뭡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와,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만 쓰임받는 삶을 살아, 이게 아니라 뭡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구로 알게 하신다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시.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세상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사랑이 결국 뭡니까?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알고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5절 말씀에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복음화 됐다고 얘기하지만 10% 안 넘어갑니다. 10% 넘어가기 힘들어요. 지금은 보면 통계적으로 20% 그러는데 20% 안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 돼요. 사실은 유럽의 교회들 보면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문화 속에 있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면, 믿었다면 결국은 뭡니까?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 그 세상이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죠. 모태신앙도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데 아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 안에 정말 잘 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곳에 들어오시잖아요. 문 닫고 있어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두려워 있는 그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지만 너희들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가족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자녀,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물론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이 전도 훈련 가라 그러면 마지 못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회심의 역사들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의 시대다. 결국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게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다 맞는 건, 다 통계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아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남편을 살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살아나면 자녀들이 다 살아요. 근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할 때 보면 부부 중에 한 명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은 안민 쪽으로 가요. 대부분 다 맞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다 한 분이 열심 내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면 이 자녀들이 남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부부 중에 한 명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저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안민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는데 내 남편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남편이 안 돌아오면, 아내가 안 돌아오면 자식들은 그 모습으로 그래 가버리거든요. 이게 무서운 시대예요, 사실은. 세상은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세상은 우리 주변에 있고,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기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해국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세상이 있고, 우리 주변에 세상이 있고 이런 거 보면 결국 나를 먼저 믿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서 가족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준 거다. 그러면 그 빛을 내가 갚는 거예요. 주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빛을 내가 세상에 갖겠습니다.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또 주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내리막길 친다 그러지만 아니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시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도 나의 안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파송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같이